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잡아온 여자아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잡아왔다는 건데요. 바벨론 포로 당시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여파로 인지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근대에 있었던 일제치하,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일본들의 그 만행 속에서 우리의 많은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대로 돌아가면 그 뭐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일까요? 바로 이제 그럴 때 바벨론 포로 당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 깨지는 그 정도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버려진 채 또는 뭐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배경 속에,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런 이방 나라에 이렇게 그 인질이 되어서 가게 되는 전쟁의 징거지요. 이런 경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예,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아람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어. 이 아람은 우리가 알듯이 그 아합 왕 당시에 그 아합 왕 당시에 그 세력의 이제 그 힘의 균형추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점점 아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기울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이 떨어지고 이방 나라는 강해지는 그럴 때 그 바로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와서 떼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노략질도 하고 점점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죠, 나라를. 그러면서 이제 그 변방에 있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녀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이 아이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 갔다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뭐 이렇게 잦은 침략에 의해서 거의 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엄마 아빠는 뭐 진적에 죽거나 뭐 붙들려 갔을 수도 있고요. 버려진 아이일 수도 있겠지요, 뭐. 그래서 이 아이마저도 이제 아마 잡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장관인 참모총장급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다. 그래도 잘 갔어요. 뭐 다른 데로 안 빠지고 나아만 집에, 그것도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의 몸종이지요. 예. 그러니까 신임을 받았겠죠. 그 정도로 보아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로잡혀 갔던 이 소녀는 어느 정도 유복한 집안이었거나 또는 그런 어떤 교육을 잘 받은 집안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 그 주인 되는 나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신앙적인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은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요. 예. 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하면 이제 참모총장급입니다. 그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거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늘 뭐 왕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통솔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군인이 되는 영웅이 탄생합니다. 영웅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아람의 뭐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전쟁, 그런 전쟁들에서 굉장한 지휘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을 많이 맡았던, 전쟁을 승리케 했던 큰 용사다.
이 성경 큰 용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더라. 지금 사모님하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네요. 맙소사, 지금 이 나병 환자예요. 당시에 이제 불치병이죠. 뭐 나병 환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참모 총장급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 보면 불치병, 나병 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죠. 그 나병 환자인데, 종기 환자인데 나병 환자다. 여전히 나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별것 다 해보죠. 뭐 민간요법부터 이미 나병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어떤 정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누가요?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 다 해봤는데 이 나만의 어떤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종이었으니까 그 여주인 마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 앞에 있었다면 좋겠나이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이 여자아이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주인에게 이런 자기가 이런 길을 제시한다는 것. 참 대단한 아이지요. 명랑하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말할 수 없지요. 쉽게 말할 부분도 아니고,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마님이 들어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마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뭔가를 본 겁니다. 왜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거 뭔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마님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못하고, 아, 그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미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신랑한테, 나만한테 말을 하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어디 갑니까? 이미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나만이 그의 주인, 나만의 주인은 뭐예요? 있네, 왕이 나만의 주인이죠. 왕한테 이미 가서 말하는데, 이 나만도 웃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참모총장이 자기 왕한테 가서, 하나밖에 없는 왕입니다. 가장 권력의 정점이 있는 왕한테 가서, 왕이요. 지난번에 길랏 라못 전투 후에 돌아가다가 흘러져 있던 여자아이 하나 주워왔는데, 걔가 눈도 반짝반짝하고,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몸종으로 들려보냈는데, 얘가 하는 일이 심상치 않고, 또 늘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자신이 믿는 신의 영이 깃들은 아이 같은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사람 앞에 내가 가면 한 방에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요? 우리말로 주워온 계집아이 하나, 그 아이 말 듣고 왕 앞에 가서 이걸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왕도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아껴요. 왜 아끼냐면, 자기 앞에 종기한 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길랏 라못 전투, 그걸 기점으로 또 굉장한 용맹을 떨쳤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충신이고 아주 용맹한 장수니까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니까, 그래?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서,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이야, 여봐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까, 왕이 오만 걸 다 제쳐놓고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조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줄게. 왕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가서 좀 이렇게 좀 절차를 진행해서 반드시 그 엘리사를 만나서 고쳐와라.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준 건데, 이 편지는 뭐 고정이, 우리가 알듯이 뭐 찾아보시면, 고정이 그 독일에 이제 보낸 편지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일본에 그 침략해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그냥 편지만 써준 게 아니라, 은을 한 350kg, 돈으로 하면 6, 7억? 뭐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금을 한 10억, 그리고 겉옷 10벌, 아주 뭐 겉옷 한 벌에 얼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이 정중한 그 표현이고, 또 높은 사람 또는 뭐 은사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거 다 챙겨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까지.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보면 뭐 이거 편지를 받은 왕, 아마 이게 왕, 이때 당시에 그 아람 왕은 벤하닷 1세이고 아마 그 편지를 받은 왕은 그 직역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여호람입니다. 그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여호람 왕이에요. 그 여호람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내가 뭐 여호와냐,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자를, 그것도 존귀한 그 나만을 보내서 우리 보고 고치라고, 이걸 뭐 다른 음모가 있다, 틈을 타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오만 걱정을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뭘 그래 걱정하냐고, 보내라고, 사람 오면 보내세요.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은 우리가 잘 알지요. 7번 물에 들어가 씻으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삐져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네가 이런 하면서, 그래도 뭐 그 중에 종이 또 따라온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뭐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못 지키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 7번 하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소녀입니다. 소녀. 이스라엘에서 주워온 아이. 제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엄마 아빠도 뭐 없고 뭐 가정은 깨지고 뭐 이렇게 버려진 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방을 자꾸 침략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아이를 주워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의 중심과 시선은 바로 이 소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아이라,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온 아이. 종이지요, 종.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성경에는 무슨 뭐 다 의미가 있고 하지만은 이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명은 하지 않지만은 이 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고 참모 총장이 움직이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 움직이고, 이 모든 발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아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신앙이 어떠한지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거기에서 뭐 자기가 몸종으로 나만 부인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이 아이의 말이 사모님에게 수용이 될 정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 이 아이의 몸과 삶 속에 배어 있는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보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 이 아이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이 아이를 거기 집에 넣은 거예요. 그 집에, 나만 집에 넣어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 아이를 계속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보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이죠. 나만이 병이 낫게 되고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주니까 그 받습니까? 엘리사 그런 거 안 받지요. 그렇게 돌려주고 나중에 뭐 게하시가 또 쫓아가서 조금 달라 했다가 이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엘사입니까? 겨울왕국에 엘사 맞나요? 이 얘가 이 얘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만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딱 잡고 무술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무술이라 할게요. 뭐 이름이나 제대로 지어 줬겠나요? 무술아, 가자. 아, 주인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병원 나왔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다, 동사무소 가자.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냐면 호적등본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을 백설이라 지었어요. 해가지고 백설이로 해가지고 뒤에 공주만 붙이면 백설공주죠. 공주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자기 딸로 입적을 시키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님도 봐요. 이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날로 이제 뭐 호적등본이 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나만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생님까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잡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만을 빠진 데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제 나만이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정말 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요. 자기의 나병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왕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가서 하다 보면 그 우리 아람의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할 때 나도 같이 엎드려야 된다. 내가 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을 부축해서 엎드리게 되니까 이런 것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예물 좀 받으라 그러니까 그 안 받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여기 있잖아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 집 앞에 있는 그 뜰에 흙을 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죽으면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할 때 그 흙이 아무데 흙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묻히고 이 땅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땅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는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게 바뀐 영향의 그 물 밑에는 그 소녀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고 지금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나의 의지에서 드릴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앞으로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바로 이 계집 아이. 사로잡아온 이 여자아이. 이제는 백설이로 바뀌었죠. 이 공주로 바뀐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된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늘 하나님의 어떤 가르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여자아이는 그저 버려져 있던,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아이, 또 그리고 뭐 변방에서 쳐들어와서 데려가야 될 정도의 아이로 우리는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교육을 잘 받은 집안의 귀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며 나만 장군을 고치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점점 그 집안의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자카르라고 합니다. 예.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읽지요. 자카르. 기억하다. 기억하다 하라. 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아이가 버려진 변방의 계집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런 사건이 전개되었고 이 사건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며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고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린다면, 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며 또 이 소녀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